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예배 참여를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시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편안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송구 영신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느낌과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복잡한 가운데 또 새해를 떠밀리듯 맞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일도 많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육신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가족 간의 슬픔도 있습니다. 정든 직장을 떠나는 아픔도 있었고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알지 못하는 아픔의 눈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무거운 짐들이 새해에는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새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물리적인 시간 속으로 내가 그대로 있으면 오늘의 시간이나 내일의 시간은 달력상으로 1월 1일 새해가 됐을 뿐이지 내 삶의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그냥 맡겨져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진정으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그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먼저 새해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만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몸부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년에도 그냥 살면 되겠지.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규절이라도 내 삶 속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결단을 할 때만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새해를 새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 새해의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게 남겨주신 것,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새해 주인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어있는 지팡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이나 몰고 다니는 1m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양을 모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내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여러분, 다른 데서 자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심겨진 일터에서, 내가 심겨진 그 사업장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것, 내게 남겨져 있는 그것,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자에게 새해는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학들이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앞자리에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 것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절망의 상황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잠깐이면 우리가 돌아간다고 거짓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절망의 7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 고려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새로운 기대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억압의 사슬로부터 구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폐역한 길로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다시 빠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해방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0년간 절망의 상황 속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는지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시온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선포되고 구원의 횃불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처럼 방황하며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라도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목사인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외면하신 적 없고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 새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로,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다음 행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새 이름으로 불러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바벨론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땅을 더 이상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내 땅을 뷸라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 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잠잠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기쁜 존재여 나의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기쁨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때론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이 바로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바로 너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뷸라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뷸라의 의미는 바로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결혼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의 달콤한 꿈을 꾸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올 한 해의 삶이 어쩌면 황무지와 같은 삶이었고 어쩌면 버리운 자 같은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해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헵시바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뷸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헵시바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뷸라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으로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러 신혼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단장하시고 가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단장시켜 주실까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택하신 백성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신랑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가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단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장을 한다고 다 예뻐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천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10대에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20대에 하면 화장이 되고, 30대에 하면 분장이 되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 되고, 50대는 무장이 되고, 60대는 완전 무장, 70대는 포장이라, 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을 포장한다 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다 무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면류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면류관을 내가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 모시기에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단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장을 해도 그것은 어쩌면 덧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단장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 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을 싸면 그 싼 총에서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향을 싸면 그 총에는 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향기로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친 것은 다듬어 주시고 어두운 것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앞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거립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먹구름 속에서도 여전히 태양은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고족을 일으켰던 칭기스칸의 어록이 쉽게 좌로 포기하는 우리들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나라 탓을 하지 말라. 나는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변명이나 책임전가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도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만큼은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죽은 것도 알았고 자기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는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헵시바 뷸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결혼함으로 내가 너에게 행복한 단꿈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갈 수 없다면 곁에서 도우셔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넘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드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새해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힘차게 그 새해 속으로 함께 뛰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해에도 더 놀랍도록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하지 않겠고 내 땅을 황무지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뷸러라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로운 문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2014년 한 해가 가고 2015년 새해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조용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새해는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이 기록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헵시바로 불러주시고 뷸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월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새 소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도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계획했고 많은 것을 결단했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좌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뿔러라 하겠다, 합시거라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을 버릴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헵시바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결혼하시고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새를 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새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고 2015년 새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모든 새의 소망과 새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에 떠밀려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시간을 소모시키며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새해는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통역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가오셔서 헵시바로 뷸라로 불러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단장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씌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황홀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